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녹이 65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휴거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에녹이에요. 우리도 곧 휴거가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될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65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와 동행하다 살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가서 세상과 동행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든 둘 중에 하나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동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 전승에 보면 에녹이 아담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을 만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 주어지는 그 저주스러운 삶을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에녹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살아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서부터 보시면 자, 5장 3절서부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처음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은 쫓겨났고 다시 하나님이 자녀를 줬는데 셋이에요 그게. 근데 이 셋을 잘 봐요. 130세에 아담이 나왔어요. 근데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냐? 930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산수를 잘해야 돼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12절에 보면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렐을 낳았고, 그 다음 15절에 마할라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 보면 622세가 나와요.
그러면 에녹이 태어날 때가 아담이 622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몇 세까지 살았다? 930세까지. 잘 들어봐요. 아담이 622세 아담이 622세에 에녹 탄생. 근데 에녹이 65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65세를 더하면 아담 몇 세예요? 687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에녹 때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에녹은 아담을 만났어요. 아담을 만나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떻게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에녹은 아담한테 들으면서 뭐를 깨달았냐? 동행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다 살았어요. 아마 많은 어려운 인생을 만났을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생을 바꿨잖아요, 방향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아담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에녹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근데 또 여기와 맞물려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또 동행이 시작됐어요. 이 무드셀라란 말이 뭐냐면, 자, 유다서를 가보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요,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신약,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오시나니 이런. 벌써 이 에녹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 이 보면 에녹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소리를 에녹은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될 거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네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세상을.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 뭐냐?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에녹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지 하고 결단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보세요. 이 노아를 보면요, 이 세상과 동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노아를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다 홍수로 멸하셨죠. 근데 살아남은 피조물이 있어요. 뭐죠? 홍수 때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물고기들. 김정지 집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 저기 수요일 날 이렇게 골골해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에어컨병에 걸렸대나 이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밝아서 너무 좋네. 자, 물고기만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잔대비가 그냥 40일 이상. 네, 한번 생각해봐. 며칠 전에 증평에 새벽에 메시가 내린 것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됐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40일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우리요 그렇게 안 온 거 다행으로 여겨야 돼. 우리 만약 왔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없어. 그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어, 물고기 외에. 근데 왜 물고기는 안 죽었을까? 잘 봐요. 지금 모든 그 피조물이 다 죽었는데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물로 모든 피조물이 죽었듯이 지금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홍수로 모든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죽었고 지금도 죽었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때는 진짜 육신적으로 죽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데라를 보게 잘 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내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란에 머물냐면 아버지 불신자 데라 아버지 때문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찾아오세요. 또다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가 75세야. 창세기 12장 4절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 그러는데 이때도 데라는 안 죽었다. 자, 왜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먼저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는데 그 아버지가 안 죽은 이유를 안 죽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10장 11장을 봐야 돼. 11장. 자, 데라가 11장 26절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잘 봐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근데 32절을 보면 데라는 몇 세에 죽었다? 하란에서? 자,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산수 시간이에요. 오늘은 산수 시간.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70? 몇 세예요 여기?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데라는 몇 세야? 145세잖아요. 아우, 초등학교 잘 나왔나 보다. 그런데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32절에 205세에 죽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60세나 더 살았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 잘 들어봐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야. 노아 때는 사람들이 진짜 홍수로 죽었는데 지금은 세상이라는 홍수, 세상 문화에 다 죽었어. 하나님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본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왜 65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냐면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죽은 거야. 쓸모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과 동행하며 살려 그래. 왜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아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죽을 때 살아남은 거는 물고기라 그랬어요. 근데 물고기는 왜 살아남았는 줄 아세요? 호흡 기간이 달라. 사람과 물고기 호흡 기간이 다른데 물고기는 어디로 호흡을 해요? 그거는 알아. 초등학교들을 잘 나오셨나 보다. 아가미로 호흡을 해. 자, 호흡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호흡 기간이 다른 거야.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곧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실 텐데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호흡 기간이 달라야 돼. 호흡하는 방법이 어떻게?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호흡하고 먹는 사람만 살아나지,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것에서 호흡하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때 잘 들어봐요. 이 호흡기도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설교 들었죠. 호흡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걸 연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먹어요. 호흡을 통해서. 하나는 이 자연 속에 있는 산소를 먹죠. 우리는 그냥 의식이 안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도 지금 호흡하면서 이 공기, 산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고 육체가 살아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호흡을 통해 산소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에너지는 두 개가 있어요. 선한 영적인 에너지와 악한 영적 에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선한 은혜, 선한 에너지자면 사탄과 어둠과 관련된 것들은 악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 자,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잘 맺을지 못 맺을지는 뿌리가 결정을 해. 뿌리가 좋아야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뿌리가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역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영적 영역이에요. 사람은
잘 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무엇을 호흡하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이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것과 만나야 될 사람, 들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사람은 그 만남, 그 장소에서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호흡하면서 자연적인 공기도 먹지만 영적 에너지를 먹어. 공기도 좋은 공기가 있고 나쁜 공기가 있죠. 산에 가서 공기를 마시면 좋은 공기를 먹기 때문에 몸에 건강하지만 PC방이나 술집 같은 담배 자욱한 데 가서 그 공기를 먹으면 나쁜 공기를 먹기 때문에 몸에 해롭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 와서 살고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텔레비에 앉아 있든지 인터넷에 앉아 있든지 핸드폰,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PC방 같은 데 들어가 앉아 있으면 나쁜 공기도 먹지만 나쁜 영적 에너지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항상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던 권사님, 그분은 늘 입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성경 얘기만 나와요. 늘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유선방송 TV에 드라마를 봐.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놀러 왔어. 며느리가 보니까 어머님이 그 시어머님이 한심하거든. 맨날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맨날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보니까 너무 답답해. 어머니,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골방에 앉아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사세요. 좀 세상 문화도 누려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요. 드라마도 좀 보시고요 해가지고 좋은 드라마, 자기가 볼 때 좋은 드라마를 딱 틀어줬어. 요즘 그 히트 치는 드라마라고 보여준데 권사님이 쫙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안 보던 걸 탁 봤는데 너무 재밌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네. 그거 보세요 어머니, 너무 좋지요.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 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조작을 해줬어. 어머니, 요거 요렇게 누르면 요 드라마가 항상 뜰 거예요. 뜨면 요 드라마를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요. 항상 일어나시면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2편, 3편, 4편, 5편, 7편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갔어. 그 시어머님이 너무 재밌었어 어저께. 일어나면 그걸 딱 트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또 막 기다려지다 못해 그 다음날 듣는 게 저녁에 또 봐.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보고 이 권사님이 교회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드라마 얘기를 해. 드라마.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와 맞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요, 자기 마음 상태와 맞지 않는 사람과 환경, 공간을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많은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왜 교회에 오는 게 싫지?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다윗의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이에요. 평생 하나님, 우린 어디서 우린 평생 세상에서 즐기는 게 소원이에요. 교회 오는 거 지겨워.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 집에서 골방에서 성경 보고 기도 지겨워. 하면 졸음이 오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빛으로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요. 성경을 항상 틈만 있으면 항상 초점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께 질문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보내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야 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에서 시간 보내야 되고 인터넷에서 시간 보내야 되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되고 늘 입에서 세상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즐거워.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맞는 이야기, 자기 마음의 상태에 맞는 사랑과 공간을 가면 너무 활력이 있는데 자기 마음 상태와 다른 곳에 가면 죽을 맛이 항상 좋은 거예요. 괴롭고 머리가 아프고 속에 울렁울렁거리고. 왜 그래? 나쁜 에너지를 가서는 안 될 장소, 봐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자연적인 산소 공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먹어서 충만케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에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첫사랑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죽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곧 주님이 오실 때인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과 동행할지 하나님과 동행할지, 세상에서 호흡하며 먹을지 하나님 안에 호흡 방법이 달라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지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영원토록 결정될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할게요. 자, 누구와 동행한다. 근데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동행이 되냐면, 잘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과 동행하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든 동행하려면 뜻과 소원과 인생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이유 이런 여러 면에서 뜻이 같아야 돼. 잘 봐요.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는데 서로 소원과 뜻이 다르면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 같이 가려면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야. 소원이 맞아야 되는 거야. 살아가는 이유가 맞아야만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들까지 자꾸 세상과 동행하려 하냐면 세상도 그걸 원하고 우리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자,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의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도 우리를 원하는 거야. 이게 맞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행하는 거지. 근데 이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게 사망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과 동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 사람은 무엇과 동행하든지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파멸로 끝나고요. 성령과 동행할 때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중간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사람에게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두 길만이 존재하는데 성령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딱 하나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은 생명이 아니다. 넓은 길은 절대 생명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이 좁은 길은 십자가야.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버릴 게 많다? 포기할 게 많아.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데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단순히 지식도 그래? 나도 동행하지. 이게 아니야. 동행하려면 반드시 포기할 것이 많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해와 유익의 개념이 바뀌어진다. 자, 해와 유익의 개념이 거듭나기 전에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유익이야?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돈 버는 거, 세상의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유익으로 생각하고, 해는 뭐야? 자기에게 유익을 안 주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해와 유익의 개념이 달라져요. 뭐냐면 영적으로 나를 진보시키느냐 안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와 유익의 개념이 달라져.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성령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유익이고, 만약에 이것에 방해를 준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유익하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해가 된다. 유익과 해 개념이 달라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행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오시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그 몸부림을 치는데 상대가 뭐를 잃어가냐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를 망각한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삶,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미끄러지고 병들어가는 가운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치다르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죽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자, 한번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잡히셨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누가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냐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얻기에 달려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피지 마세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돈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우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영적으로 진보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고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텐데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관심과 열정을 잃어가게 한다면 그게 해가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똑바로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봐요, 이 세상은 꼭 멸망받을 겁니다. 어떻게 멸망받을 건지를 먼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여기서 큰 성 바빌론은 세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세상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에도록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번에는 어디에? 22절 23절. 또 21절부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예요. 즐거웠던 소리, 풍소 불고 노래하는 풍력이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더 즐겁고 풍요롭고 누리며 살고 싶어.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져서 이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이 광야 길을 이제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9장 15절 제가 잘못 민수기 9장 19장 15절서부터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고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잘 봐요.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머물고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끝까지 세상과 동행하려면 죽는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준 거를 이야기함께 들어보세요. 그냥 감동 온 거를 그냥 한번 써봤어요. 많은 내 백성이 자기의 집을 세우느라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세우느라고 애를 쓰며, 근데 그런다고 사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애를 쓰며 나를 의지하며 살기보다 나를 멀리하고 있고 돈을 버느라고 세상과 동행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지옥 가고 있는 내 백성을 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잘 들어봐요. 스스로 집을 세워야 헛된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에 시편 121편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여러분, 스스로 집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스스로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계속 세상과 동행해. 왜? 세상과 동행하면 돈을 벌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내 백성이 세상과 동행함으로 지옥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또 보세요. 주의 길을 예배, 우리 킹사이웨이. 자, 킹사이웨이가 뭐예요? 영어는 쓰지 말아야 돼. 내가 또 철자법 틀리면 안 되니까. 영어하는 분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 또 킹사이웨이가 뭐야? 왕의 대로를 예배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뭐야? 우린 다 알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 즉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 백성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누리고 가지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 백성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을 알고 함께 고통을 나눌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옷을 지켜라요. 옷을 지켜라.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뭐예요? 이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되고 미지근한 것은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전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부식되지 않도록, 만약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전진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옷을 못 지켜요.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증평의 집중호우로 난리 난 거 알죠? 저요, 나보다 여기 오래 산 사람이 있나? 내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요 증평이 이런 일을 나는 거 처음 봤다. 30년 만에. 다른 데는 물난리가 나고 막 어려워도 증평은 안 그랬어. 근데 처음으로 30년 만에, 그것도 여러분 새벽에 집중호로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집중호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집중호로 말미암아 우리 트럭들이 다 뒤집어지고 떠내려간 거 알지?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재직으로 증평 괴산 청교를 선정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봐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교회가 있는 증평, 근데 이것 때문에 증평이 또 떴어. 사람들이 증평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도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왜 전화? 호주에서까지 증평이 떴대요. 보니까 뭘 떴는데 그때 뉴스에 떴대. 뉴스에 증평 막 호우로. 근데 잘 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 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집중적 호우로 다 떠내려갔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계속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때를 자꾸 뭐와 비유하면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오리니 하면서 어느 시각에 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중일일지 새벽일인지 1시일지 2시일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재앙을 만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못 알아들을 거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못 알아듣고 죽을 거다. 그냥 어떤 트럭이나 육신적인 재산 손해만 본 게 아니라, 만약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알게 될 거지만, 자꾸 세상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는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날 거에 대한 경고해요. 경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안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으리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잤어요. 밖에 비가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이제 안 자고 있으니까 비가 오네, 많이 오네. 이제 거의 다 잤단 말이에요. 새벽에 왔으니까. 근데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어.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재앙을 만난다. 갑자기. 지금 여러분 증평의 이 사건, 지금 저 상황을 만난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계속 지금 데모하시잖아요. 뭐든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린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야 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더 무서워. 세상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왜 에녹이 세상과 동행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서 유다서를 보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에녹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들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우리도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바꿔야만 그게 사는 길이고요.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세상의 재미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신앙은 미끄러지고 영적으로 퇴보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불행하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자에겐 감지 불명이 못할 거야. 절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나 오는 거 너희도 감지 못할 거라고. 홍수에도 안 떠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안 떠내려가고 안 망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 8장 7절이에요. 자, 아가서 8장 7절에 아가서 8장 7절. 아가서는요 어디 있냐면 976페이지 아가서 8장 7절에 아이고 제가 지금 이 사열을 피고 있네. 966페이지 8장 7절. 많은 6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을 도장같이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 홍수, 폭포수 같은 물도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잘 봐요.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나 홍수 어떤 재앙이 와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우리 안에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하거나 끄게 할 자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야. 그 사랑을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돈으로? No. 골방에서 계속 골방에 시간을 보내며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확 타오르게 할 텐데 그 사랑을 꺼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홍수로 지금 증평이 떠내려갔지만 그런 어떤 홍수도 어떤 재앙도 어떤 핍박도 우리 안에는 사랑을 끌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골방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 성령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오늘 이제 저녁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동행하려면 조건이 무엇인지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2부로 이야기할 건데 잘 봐요. 마지막 때는요 돈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줄 건 없어요. 여러분을 지켜줄 건 딱 하나야.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삼킴,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만 마지막을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그 불이 다시 확 흘러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불이 타올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불이 붙었는데도 장작을 집어넣지 않으면 불이 꺼지잖아. 이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이 장작 집어넣는 게 뭐야? 골방이야. 경건훈련이에요. 특별히 방언 기도예요.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의 형태로 올 때 방언을 가져갔어. 그러면 이 방언 기도가 불 붙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한데 특별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내면에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계속 골방에 들어가 이 장작대미를 계속 붙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꺼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타오를 때만 견디고 승리하는 거지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보면 되지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 주님이 곧 오세요. 절 보세요.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이 출현할 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모르고 손을 잡을 거고요. 지금요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까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와도요 분별을 못할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모를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에녹처럼 결단하는 것. 내가 더 이상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의 여정을 이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노아 홍수 때 다 십사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으로 인생이 끝날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라. 세상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과 동행하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